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이 유명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은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가, 내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읽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공약으로 내가 이 한 몸 불살라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24절 구절은 20절부터 23절까지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누가 예수님께 나왔냐면 헬라인 몇이 나왔어요. 지금에야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 우리라도 없는 돈 긁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 뵙고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기껏 알려줘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겨우 알려질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헬라인은 먼 이방 땅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당시에 파피루스는 굉장히 비쌌죠. 성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이 귀한 파피루스에다가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이 왔습니다 여쭙다라고 하면 한 줄로 끝날 것을 굳이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오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상세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기록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누구를 부르냐면 안드레를 부릅니다. 자,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생님이 외치는 것을 보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빌립이 아이빌립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이런 게 재밌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순서가 예수님, 안드레,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희, 철수 뭐 이런 거는 한국 이름이라고 한다면 뭐 스티븐 뭐 이런 거 있죠. 뭐 스미스 이런 것들은 미국 이름이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런 미국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헬라야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이름이야. 스미스네? 그래서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가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의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 12장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 몇이 와서 누구한테 말해요? 빌립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청합니다.
자, 순서가 뒤바뀌었죠. 12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헬라인, 이방인으로부터 빌립에게, 빌립에게서부터 유대인에게, 유대인에서부터 모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구약을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구약의 내용에 비추어서 바로 그분이 오실 그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당신이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조차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데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한다, 이방 땅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를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를 그들도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헬라인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에요. 약속도 우리에게 있고 율법도 우리에게 있는데 약속 밖의 민족인 그들이, 율법 밖에 있는 민족인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는요,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극동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냥 이방인, 그냥 옆 동네에 사는 헬라인 정도가 아니고요, 극동지방.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있어도 구원 밖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배워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꾸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났는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거꾸로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자, 뭐예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완전 가능성 없죠.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새롭게 열린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미치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이거는 일부 세대주의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믿지 않아요. 배척했더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몇 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은 구약을 전혀 읽지 않은 분들이에요. 구약에 처음에 복음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분이엘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에 조선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이때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구원받기로 된 택하신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회복될 것이다,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면 그냥 딴 채널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헛소리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방인을 개 취급, 지옥의 불쏘시기만도 못하게 자기의 선민주의, 선민사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헬라인, 이방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이제 시작하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율법으로? 율법 없다니까요. 혈통으로? 혈통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방법을 이제 내가 열 때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적인 방법,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고 나 또한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이러한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 얻는 새로운 방법을 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방법,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영광, 또 많이 오해된 단어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영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모태신앙들이나 기독교 집안에 자란 애들은 식사기도 때 빼먹지 않는 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이 음식 먹고 훌륭한 사람 돼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때, 시상식 앞에서 상 들고 하나님께 영광. 운동선수들은 골대에 골 하나 딱 집어넣고 하나님께 영광. 여자들은 아름다운 미모로 빤스 하나 입고 미스 코리아 돼서 하나님께 영광.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영광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헬라인들이 몇몇 찾아왔어요.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을 때가 비로소 왔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영광이란 단어 하나 비틀었더니 예수님의 의도가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뒤틀어집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 독사는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에게 없던 영광이 만들어져서 생산돼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은 우리한테 없어요. 세상에는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시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칭찬을 받을 만한 대상은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럼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 속성은 드러나질 않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에게 없는 영광이 드러났을 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많이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곧이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맡겼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외모, 내 가진 소유, 뒤죽박죽 섞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우리가 승마,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웠죠. 이 온유함은 자기를 낮추어서 주인, 그 머리 대신 그 주인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열심히 자기가 일하여도 그 모든 영광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마리아의 향료 붓는 사건이었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털어서 예수께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습니다. 이 마리아의 머리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온유라고 합니다. 내 모든 영광을 예수께 부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머리가 예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죽기까지 낮아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마리아, 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때만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워졌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나같이 비루한 죄인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돌릴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 통과해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야. 무슨 힘으로 저 상황에서 견뎌낼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견뎌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가 다 농축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용서하심,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돼서 수많은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사는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언어라고 한다면 구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그래서 각각의 알파벳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카프, 베이트, 바브, 달렛이에요. 카프는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손바닥. 그리고 베이트는 장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브는 못을 말하는 거고요. 달렛은 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앞에 거는 상형 문자가 돼서 손바닥, 장막, 못 다 이해 가는데 문이 왜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될까요? 구약에 보면 주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있는데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그때 주인에게 난 이 한 주인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 때 문에 자신의 귀를 대고 못으로 박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 집의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인인지 아닌지를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종이에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충성된 종, 문을 항상 지키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문은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신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카보드, 영광이란 말을 풀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문에 못을 박은 자. 그 자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집에서 손바닥으로 덮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광이에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잘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카보드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내 모든 자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가지고 성경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영광에 대해서 헛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했을 때 이 표적 가왕사모 물소나 여러분 배우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독사, 카보드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리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아,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그러면 그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면 이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로써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드러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남편이 주는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이 남편과 혼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언약이에요.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객의 머릿수, 부패의 질. 아니죠.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이에요. 언약이 없는 혼인은 쇼입니다. 쇼. 근데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언약이 말소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물을 채워 넣어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습니까? 당시 정결 항아리였어요. 정결 항아리. 이 손님들은 손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정결 항아리.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순결이고 정결입니다. 뭐가 비었냐면 첫 번째, 언약이 없어요. 두 번째, 정결이 없어요. 이게 무슨 혼인입니까?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알고 보면 언약을 다 파기하고 정결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인들에게 말하죠. 물을 아귀까지 채워 넣어라. 가득 채워 넣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fulfill. fulfill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 외에도 성취되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텅 비어버린 정결 항아리, 거기에 예수님이 가득 채우십니다. 옛 언약을 이제 여기서 가득 완성하시고 이제 폐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똑같은 포도주?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들에게 이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먹이시는 사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용함, 우리가 할 수 없음, 이것을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행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죄인됨, 한계가 먼저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 옛 언약을 끝내십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 구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건. 앞에 모든 인간의 죄인됨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취. 내가 구약을 다 이루었다. 율법은 이제 끝.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 너희들 불가능으로 이제 판명.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으리니.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이 포도주, 이 떡, 이것은 내 사료, 내 피다. 너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마지막 표적, 가왕사모 물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은채자매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르다와 은채를 분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카보드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것은요,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은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율법적인 행함으로도 이 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망, 가능성 없는 그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가운데 무엇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도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죄인됨,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한계가 드러났고, 예수께서 옛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났죠.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이 영광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보고 읽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인간의 한계, 죄인됨,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하고요. 마리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하리라. 인간의 한계가, 인간은 할 수 없음이 드러나야 하리라. 이렇게 죽었을 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끝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새롭게 여신 이 새 언약, 새 일,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길인데,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여신 이 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과 이 의가 병행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율법 지켜서 상급받는 일이 돼요, 안 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율법 외에, 율법 아니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모든 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 의가 뭘까요? 어떠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될까요? 자, 열심히 제가 또 혼자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가죠.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사람입니다. 율법 언제 기록됐어요? 예, 출애굽기 레위기 뒤에 모세가 기록했죠. 아브라함 때 율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율법적인 믿음이었습니까? 율법이 없었는데요. 아브라함 때 성경책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장도 없었어요. 한 장도.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없는 사람이 뭘 믿어요?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 때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케, 완전케, 풀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 좀 더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절망과 완전한 사망의 상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무엇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들 갖다 바쳐 했을 때 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토막을 내고 내가 불에 태워서 연기로 바칠지언정 하나님은 이삭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었어요. 어떻게? 100세가 되어 죽은 것 같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했어요? 생명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십자가 신앙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믿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땅에 묻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새 생명,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의 그리고 율법적인 의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밀알이 떨어져서 죽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맺을까요? 딸기? 밀알은 밀알을 맺습니다. 이 밀알은 어떻게 또 생명을 낳아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예수와 똑같은 성품 그리고 속성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그대로 예수가 살다 가신 그 삶 그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는지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밀알은 밀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자, 뒤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럼 예수님은 사탄 마귀인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니와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번이나 강조합니다. 자,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어 돌아가시는 겁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한두 개 용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어 죄인의 대표가 되어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되어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되어 그 십자가에 들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을 이끌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같이 죄인 되고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끌어당기겠다라는 거예요. 끌어당기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죽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죽어 내가 살았어요? 같이 죽었어요. 예수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은 자들, 이때 예수께서 그는 끌어당긴 사람입니다. 내게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엇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야 되었나니.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 받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침례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에 동참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더 이상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부활 생명에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누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 짧은 한 구절에도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변화됩니다.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내게 이로써 새 생명이 얻게 됐구나.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그냥 죄의 용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오직 그 십자가에 머물러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무슨 일을 하자고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한번 살아볼랍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보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주님 죄만 짓다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으면. 신앙생활 내내 40년 동안 이것만 해요. 죄 회개했다가 다시 의롭다, 다시 회개했다가 의롭다. 죄인입니까? 네. 의인입니까? 네. 뭐 이러고 있어요. 정신 없는 거죠. 정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죄사함은 우리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한 죄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 죄짓게 만들었던 내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냥 후련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일상으로 가면 똑같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죄책감만 늘어나요. 새신자들은 거기에 똑같이 두고 다니는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거기에 팍 쓰이고 들어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계속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거는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부활 생명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회개케 하려 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할 거야. 이게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힘까지 같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죄 안 짓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에서 내가 죽고 새 생명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그거 상관없는 거야. 아니, 제사상에 제사 지은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서 내가 그거 안 먹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율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요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 난 자유인이다. 그러나 내 자유를 주님께 헌납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복음 증거를 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귀를 못 받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신다, 보호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죄냐 아니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덕적인 그런 죄 못 져요. 정신없이 끌어당기시거든요. 성령 쫓아 행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성령 쫓아 행하다 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 하다 보면 세상 것에 관심이 시들해져요. 이건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이 거기 뺏겼는데 내가 여기에 줄 마음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루게 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해서 낭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 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일까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얻으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얻는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할라프라는 말인데, 할라프는 교체하다, 대체되다. 그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으로 교체될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교체된 생명,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로 끝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저 죄 안 짓는 것,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새 힘, 새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전에 내가 살았던 육신의 생명, 육신의 힘이 아니라 교체된 생명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단순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10개 하던 사람이 2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전까지 소망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소망하게 돼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 인생을 갈아 바칩니다. 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천국 보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제 너 혼자서는 못 살아. 너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였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너와 나하고 이제 1일. 이제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넌 내 거고 난 네 거야. 예수님 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은 살면서 순간순간 항상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길 원하고, 그 증거하기 위하여 영어도 공부하고 연극도 해봤다가 음악도 해봤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고. 왜?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신 예수 생명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처럼 하나님,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